북이스라엘 왕국이 가장 강력했을 때는 솔로몬 왕국을 능가한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오므리 왕조 때입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그리고 국가 영토 면에서는 가장 강력했던 그때 영적으로 가장 혼탁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아합의 일가죠. 오므리 왕가는. 특히 2대 왕이었던 아합은 아내 이세벨과 함께 북이스라엘을 바알 숭배로 몰아넣은 장본인이었고, 그런데 이 아합과 이세벨의 우상 숭배가 북이스라엘을 넘어서 남유다에까지 영향을 주었다라는,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유다왕 여호람과 아하시아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들의 남유다의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악의 역사를 답습하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러라. 같은 내용인데 주어가 달라요. 하나는 여호람,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27절엔 주어가 되는 것이죠. 과정과 결과 같습니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이유는 아합의 집과 사돈관계를 맺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길을 갔다라는 것, 아합의 딸을 아내로 맞았다라는 것, 그것이 그냥 단순한 혼인관계를 넘어서서 남유다를 바알 숭배로 본격적으로 물들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서 남유다 왕가를 완전히 괴멸시켜버리는, 괴멸 직전까지 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여호사밧이 먼저 등장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그의 장자였던 여호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그가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동생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죠. 아버지 여호사밧은요, 여호람에게 왕위권을 보장해주고 나머지 자신의 아들들인, 즉 여호람의 동생들에게는 성이나 아니면은 어떠한 재물 등을 후하게 나누어 주어서 더 이상 왕권을 탐내지 아니하도록, 그리고 합력하여서 이 남유다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반을 나누어 줬거든요. 아버지로서 역할을. 그런데 이 여호람은 아버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동생들을 다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영향 속에는 누가 있었는지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나쁜 건 다 그쪽이라고 밀어버려도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방 나라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그러한 것이었거든요. 한 나라에 여러 세자들이, 여러 왕의 계승자들이 있는데 한 사람이 그 가운데 승리하여서 왕의 계승자가 되면 나머지는 거의 다 대부분 다 귀향을 가거나 요즘 우리나라 표현으로 아니면 멸족을 당하는 일들이 당시 중동 주변의 왕가의 모습들이었고 당연한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이런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는 다 같이 화합하여 다스리도록 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의 불신앙으로 인한, 이 아버지의 불신앙으로 인한 선택이요, 아들의 때, 여호람 때에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아달랴에 의해서, 즉 이 아달랴에 의해서 바알 숭배가 자신의 남편인 왕인 여호람을 넘겼고요. 여호람이 넘어가겠고요. 왕이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격적으로 그 이전에도 우상 숭배는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뿌리 박히게 되는 일들이 되어버립니다. 완전히 온 유다에 다 번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아버지의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모의 선택이 자녀를 이렇게, 또한 그 백성들도, 그 나라도, 그 백성도, 그 후대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분입니다.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다윗의 가문에 대해서.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유다의 불순종의 상태에 대해서 멸하시기를 원하지 즐겨하시지 않았다라는 거 되어 있습니다. 왜요?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겠다고, 등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등불을. 그 등불이 뭐였느냐?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이겁니다. 20절부터 2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0절부터 22절입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아멘. 이 사건을요, 똑같은 내용을 기록한 역대하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역대하 21장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지배하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예. 그 이전까지 에돔이나 림나는 남유다 왕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돔과 림나가 이 여호람 때에 반란에기보다는 독립운동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독립을 꽤 했다라는 것이죠. 배반과 독립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 입장에서는 배반이고 이쪽 에돔이나 림나에는 독립을 한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꿈꾸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19절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읽었죠.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게 등불이라는 것이 뭐예요? 경고라는 거예요. 경고. 즉 지금까지 남유다의 지배하에 있던 에돔과 림나가 독립을 꾀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나약해진 유다의 모습이 바로 지금 현재 남유다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다에서는 이런 일이 왜 벌였는가?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라고 분명하게 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아달랴에 의해서 자신도 바알을 믿게 되고 또한 남유다 백성들도 바알의 숭배가 온 유다에 가득 차게 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고로, 그리고 이 에돔과 림나의 이 사건을 경고로 주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깨달아야 되죠. 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나의 나라가 지금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단순히 에돔과 림나가 떨어져 나갔다고, 그래서 자기의 국력이 쇠해졌다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었죠. 그런데요, 여호람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버립니다.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은 건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경고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바라봐요. 그냥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상숭배의 가장 큰 무서운 건요,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은 무서운 병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이 26절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말씀입니다.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오므리와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예, 아달랴가 또 등장하죠. 아달랴 이름이 왜 나오겠어요? 이 땅에 여호람도 말을 안 들었지만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예루살렘에서 1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그 배우가 누구라고요? 아달랴라는 거예요. 아달랴. 어찌 보면 아달랴는요, 어머니 이세벨보다 더한 여자입니다. 더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후를 통해서 아합의 가문을 징벌하시거든요.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을 차례로 죽여버립니다. 예후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요람왕과 함께 있던 사람이 아하시야예요. 아하시야. 하필 그때 그 자리에 아하시야하고 함께 있었어요. 아하시야하고 요람하고. 그래서 죽임을 당하고 1년만, 그렇게 해서 1년밖에 통치 못한 거예요. 예후의 손에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러자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들의 복수를 한 게 아니라요, 아하시야의 자기 아들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왜요? 자기가 통치하려고. 어머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자기 왕이었던 아들이 죽자 나머지 왕이 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예요. 이런 정도예요, 사람. 그러니까 이런 분을, 이런 아달랴를 어머니로 둔 아하시야나 또한 아내로 둔 여호람은 어떻겠습니까? 심지어 아하시야, 나중에 해석을 보게 되면 아하시야가요, 아합의 집에 병문안 간 이유도 이 어머니 때문이라고 해석이 가능해요.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상대방이 자기하고 친하다 할지라도요, 쉽게 병문안 가는 일이 아니고 자기는 이제 왕이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자기 아내 일들을 제대로 자리 잡도록 잘 통치를 시작하고 기반을 쌓아야 될 그 시간에 병문안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어머니가 시켰겠죠. 왜요? 자기 친정이잖아요. 자기 가문이잖아요. 왕으로서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지 아니하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서 병문안 갔다가 그 꼴을 당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때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다윗 왕가는 끝났습니다. 이때 요아스를 구사일생으로 지켜주시는 사건이 뒤에 나타나죠.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왕가에게 그 통치 권한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경고도 주셨고요, 보호도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일도 하시지만요, 또 다른 부분 속에서는 우리가 어긋난 길을 갈 때, 잘못된 길을 갈 때 경고도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시련 속에서 지켜주신 일도 하지만 내가 돌이키도록 강력한 회초리를 사용하셔서 내 삶을 건드시는 경우도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분명한 그 다음의 과정은 분명합니다. 뭐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모든 일을,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러한 비극이 벌어지기까지, 이러한 참담한 일이 벌어지기까지 그 모든 일의 원인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뭐 때문이죠? 여호사밧 때 자기 아들과 아하방과 아달랴와 결혼시킨 일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여호사밧 때. 그럼 여호사밧은 어리석은 왕이었느냐? 여러분 성경 읽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은요 다윗 왕의 길을 간 사람입니다. 이 표현은 뭐죠? 다윗 왕의 길을 갔다는 거? 좋은 왕이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북이스라엘이 아합과 이세벨로 인해서 바알 숭배로 빠져 들어가고 있을 때였지만 그는 바알을 믿지 아니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었다는 얘기예요. 역대하를 보게 되면. 그 어느 정도였냐면요, 그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여호와의 길을 걸어서요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들까지 유다에서 제거했어요. 다 하나 그 전에 있었던 산당들과 아사라 목상, 또 여러 잘못된 우상들의 그 상들을 다 제거해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걸 매우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정직히 행한 왕이라고 칭송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셨어요. 25년 동안 그가 다스린 동안 그 땅이 평안하게 해주셨고요. 게다가 블레셋하고 아라비아까지 유다의 조공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사밧을 아주 강성하게 만들어줬죠. 왜요? 왜죠? 하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갔으니까. 이전에 왕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우상을 숭배하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려고 노력을 했으니까. 완전히 제거는 다 못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죠. 강하게 만들어서 평안하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터져요. 뭐냐면 자기에게 허락되어진 이 복을요 지키고 싶고 또한 뭔가 더 잃고 싶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나라의 평안도 지키고 싶고 또한 나라의 경제적 부흥도,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주신 그 부귀의 영광을 지키고 싶었어요. 잃고 싶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뜻에 더욱 충실히, 하나님 뜻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야 되죠.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고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힘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나온 방법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가. 그 당시 아합 일가는 굉장히 강력한, 경제적으로 아주 강력한 국가, 군사적으로 강력한 국가였거든요. 같이 동맹 맺으면 이 평안이, 그리고 이 영광이 지속될 수 있을,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거예요. 여기서 천추한을 남긴 것이, 이 헛된 판단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러한 부귀 영화를 받게 된 거예요? 이 평안을 왜 누리게 된 거죠? 여호와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것이잖아요. 근데 그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도리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들을 지키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방법을 택해서, 사람의 길을 통해서, 세상의 길을 통해서 그것들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잊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자녀들까지, 자신의 아들은 어때요? 자기의 아들에 의해서 형제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또 그나마 살아남은 자식들은 어떻게 돼요? 며느리에 의해서 나중에 요아스를 빼놓고는 전부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온 유다에는 바알 숭배가 가득 퍼지게 되는 그러한 비극을 초래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게
우리 믿는 사람도 쉽게 범하는 실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열심히 걸어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점점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물질의, 힘의 그것의 시선을, 마음을 빼앗겨 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마음이 더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을 유지하고 누리고 지키고 하는 그러한 삶, 더 불리는 삶, 이런 것이 목적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길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어떤가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는 거 알고 있죠? 믿고 있죠? 근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분명히 알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기보다는 세상의 길, 세상의 영광, 그것을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많은 것을 받고 하는 것에 내 자신도 모르게 거기에 마음이 빼앗겨버려 내 자녀로 하여금 그쪽으로 가도록 점점 용인하고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교회에 주의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선배들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서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교회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더 하나님 믿고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하도록 힘써야 되는데 어떻게 됐죠?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의 길, 세상의 방법들을 서슴없이 행하고, 그러다 헛된 열매만 맺고 또한 하나님의 꾸지람 속에 있기도 하고, 너무나 우리가 조금만 살펴보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그러한 나에게 허락되어진 것들, 그런 세상의 것들, 아니면 물질, 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로 하나님을 놓쳐버리게 된다라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리고 목적이 되어버리고 목표가 되어버린다면 여호사밧과 다를 게 뭐가 있고, 그러한 피해는 누가 받게 돼요? 내 자녀들이 받게 되고 내 후대손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코로나19도 엄밀히 말하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한국교회에 주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경고예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단순히 잃어버린 걸 회복한다? 그 잃어버린 게 뭐냐라는 거예요. 놓쳐버린 게 뭐냐라는 거예요. 회복될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는다면, 안다면,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지금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이고,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바르게 세워야 될 것은 뭐냐라는 것이죠. 답은 명확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 자신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시 바르게 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경고의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지 아니한다면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또한 그 후에 남유다 백성들이 당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했던 운명이 우리의 미래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또한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
여호와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내 삶을 온전히 고쳐매는 것, 바로 그것밖에 없음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고 나의 삶의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분명히 아시고, 여호사밧의 안타까운 선택이 우리에게 있었다 할지라도 돌이키지 못한 여호사밧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오래전에 있었던 한 왕가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이제 회복될 수 있는가, 우리가 회복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의 이 깨우침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해주시고,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길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그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럴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